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찬송합니다.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손과 정성 다하여 주 경.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장터에서 대장간을 하던 한 청년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 주위가 시끄러우면 내 말소리 더 커지죠. 그래서 가끔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도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망치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포목점을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찬송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찬송 소리를 좀 못하게 할 수 있나 몇 번 얘기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루는 이 포목점 주인 노인이 이 청년을 찾아가서 자네 하루에 일하면 얼마나 버는가? 5원 정도 법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매일 저녁마다 자네한테 5원씩 줄 테니까 자네 아예 나와서 일도 하지 말고 그 찬송인가 뭔가도 부르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하루 일하면 얼마나 힘든데 뭐 일도 안 하고 5원 번다고 하니까 그럼 그러겠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일 안 하고 뭐 나가지도 않고 5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몸도 일을 안 하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지 않고 또 노래를 찬송을 안 했더니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찬송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몸대로, 마음대로 더 힘든 거예요. 그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받은 10원 가지고 가서 나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 다시 일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찬양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정말 그렇게 기쁜 것인가? 찬양에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아야 돼. 정말 맞다. 그 청년 말이 정말 맞다. 그렇지 찬양 안 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하는 것이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았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어요?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 주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다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잖아요.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그에게 찬양을 드려야 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고 또 이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 찬송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는 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진정한 찬송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 대한 말씀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역대상 23장 30절에도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역대하 5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느헤미야 12장 31절에도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느헤미야 12장 38절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또 느헤미야 12장 40절에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5편 18절에도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9절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때? 감사와 송축이 항상 붙어 다녀요. 어쩔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라. 감사와 찬송이 항상 붙어 다녀요. 왜? 진정한 감사에는 찬송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진정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송은 하나예요. 진정한 감사에는 찬송이 있고 진정한 찬송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 시편 109편 30절에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 그리고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를 아예 Praise the Lord로 번역을 한 곳이 너무 많아요. 어떤 곳은 그냥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많은 성경, 특별히 NIV 성경 같은 경우 보면 할렐루야는 아예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시 찬송과 감사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감사와 찬송이 함께 나오는 것은 더 많아요. 처럼 진정한 감사 뒤에는 찬송이 있고 진정한 찬송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입니다. 찬송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택해도 돼서 되는 것,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자주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성도들로서 기도해야 하는 일,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요즘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 기도해야지. 또 말씀을 뭐 읽지도 않고 안 해.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요즘 내 성경을 너무 안 읽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등등,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어때요? 죄의식까지도 느껴요. 당연히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 죄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찬양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감도 안 느끼고 죄의식은 더더욱 안 느껴요. 찬양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찬양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찬양을 너무 못한다, 이런 부담감, 그리고 이런 죄책감, 이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찬양이 곧 기도죠. 찬양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 붙은 기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과 동일하게 찬양에 대해서도 내가 요즘 찬양 생활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부담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찬송이에요. 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배자가 무슨 자예요? 경배할 배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찬송을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그저 하나의 요소라고만 생각하고, 혹은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요소, 물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요소라기보다는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만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모두고 있어도 찬양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때요? 특별히 좀 조심하죠.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눈을 뜬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예배 중에는 여러분 가끔 얘기하죠.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그런데 어때요?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떻게 옆 사람 쿡 찌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찬양할 때 정말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더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할 때 그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기도로, 그 다음 말씀으로, 설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충분히, 꼭 양적으로만 많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혹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성경을 읽는 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을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꼭 그냥 예를 들어 찬송을 하다가도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고 빨리 마쳐야 되고, 또 빨리 성경 읽고,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으려면, 4장 읽으려면 찬송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읽어야 성경 오늘 하루 분량 3장, 4장, 5장 읽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다가 성경을 3장 못 읽어도 돼요. 또 찬송을 길게 하다가, 찬송에 빠져서 길게 하다가 오늘 꼭 해야 될 기도를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송하면 내가 미처 드리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충분히 마음껏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찬양을 영혼의 호흡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을 영적인 호흡으로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찬양이 있는가, 내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자주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복음성가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얼굴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하면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표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찬양은 내 영적인 건강 상태, 찬양은 내 영적인 정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정말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호흡,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한 주일 내내 찬양하는 것이 그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일종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꼭꼭 간신히 생명만 붙어 있는. 여러분은 조금 나아요. 분명한 건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두 번 이상, 두 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좀 나아요. 그런데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으로 내 찬양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생명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산송장이라고 말해요. 산송장. 산송장. 영적인 산송장과 같은 그런 송도인 거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생명은 붙어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송장과 같은 사람,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표정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돼요. 이것은 역시 또 반대로 아까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어때요?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는데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 힘쓰면 내 안에 감사도 넘쳐나요. 기쁨도 넘쳐나요. 분명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기를 힘쓰면 잊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다시 넘쳐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맛이 나야 찬송을 하죠. 찬송할 맛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어쩔 때는 찬송할 맛이 안 나도 그냥 찬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한 10번, 20번 뭐 별로 찬송하고 싶지도 않고 찬송할 맛도 안 나고 그런 기쁨도 없고 뭐 그럴 만한 감사의 이유도 없고, 그래도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찬송을 펼쳐놓고 한 3곡, 4곡, 5곡 정도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10번을 그렇게 하기 전에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찬송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찬송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찬송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 축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양하기로 마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오늘 어떤 일이 내 대로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또 하루 일을 마쳤을 때 내 대로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 안에 그 일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는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은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를 기다리지 말라 그랬는데,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내가 왜 이런 때 노래를 불러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때 찬송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더 찬송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 근심, 걱정, 갈등, 미움, 증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찬송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찬송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특별히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와요. 뭐 포로에서 오긴 왔는데 먹을 것도 없죠. 막 적군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죠. 농사도 지어야죠, 성도 지어야죠.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이러려고 차라리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차라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가 훨씬 나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찬송이에요.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드렸던 찬양이 나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정말 성벽은 뭐 한다고 했는데 기초밖에 놓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적군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큰 소리로 즐겁게 찬송했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노리던 모든 자들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은 악한 사단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또 성경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어떤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옳은 행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옳은 행위 한 가지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옳은 행위 한 가지는 뭘까요? 찬양하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마땅히 찬양해야 할 자에게 찬양을 돌리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러 숨쉬기 운동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저절로 숨이 쉬어지죠. 그런데 일부러 숨쉬기 운동을 해야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막 큰 높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일부러 잠깐 쉬고 하던 일을 멈추고서 잠깐 서서 어때요? 숨쉬기 운동 해야 돼요. 누가 너무 힘들면 어때요? 잠깐 좀 숨쉬기 깊이 심호흡 한번 해봐. 전화로 누가 너무너무 다급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잠깐 좀 심호흡 한번 해봐. 자, 깊이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떤 너무 다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숨쉬기 운동을 한번 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하던 일을 오히려 멈추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멈추고 한번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영혼의 숨쉬기 운동이 뭐예요?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나 스스로 도무지 억누를 수 없었던 그 어떤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들, 염려, 근심, 미움, 증오, 이런 마음들, 또 염려, 다른 모든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양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안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우리가 그걸 가장 잘 보여줘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때요? 하나님, 저들 앞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그들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정말 가운까지 입혀서 찬양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갑자기 엉뚱한 다른 적들과 싸우더니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의 힘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 32편 생각해 보았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말 안 하는 자? 그런 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자도 그 정직한 자지만,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고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정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주머니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시편 50편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찬송의 제사. 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50편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의 제사는 같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건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감사의 제사는 곧 무슨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보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말씀. 또 한 가지 여러분 뭐 꼽으라고 하면 뭘 꼽겠어요? 찬송 말고 뭘 꼽겠어요? 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전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전도하면 또 그냥 또 아이고 난 전도 참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15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찬송으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뭐 교회 갑시다, 예배합시다 해도 그 얼굴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맨날 부두덩덩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는지 저 사람.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입술의 열매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 부르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콧노래 부르면 뭐라고요?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여러분 삶 속에 늘 찬송의 열매가 있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 못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날마다 찬송 불러보세요. 누가 그거 뭐 찬송한다고 뭐라고 해요? 너무 시끄러우면 아까 그 대장장이 얘기했던 사람처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찬송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 여러분 찬송하세요. 늘 찬송하세요. 늘 기쁘게 찬송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난 노래를 못해서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뭐 콧노래 부르는데 무슨 뭐 노래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그나마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얼굴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는 찬송은. 여러분 얼굴만 그냥 펴고 다녀도 콧노래까지 안 불러도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사람이 물어요. 정말 밝은 얼굴, 기쁜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정말 찬송이 가득 찬 얼굴, 그런 얼굴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최고의 확실한 입술의 열매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 표현은 참 웃기죠. 찬송은 주로 어떻게?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찬송을 전할지어다. 왜? 전할지어다는 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런데 찬송을 전할지어다. 왜?
찬송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아예 찬송을 전할지어다. 오늘 본문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서도 또 왜 찬송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 속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계세요. 시편 22편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어때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저절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런데 그 주님이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돼요.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찬송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자.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 혼자만 믿고 좋아하지 말고 그 은혜가 정말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송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나 스스로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를 찬송 가운데 늘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늘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그 찬송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